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안 살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아직 내일이 있어. 10년 남았어. 20년 남았어. 아직 젊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이광호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를 남기라고 그래서 하면서 제가 저한테 또 보내줬더라고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몇 번 봤어. 보니까 후회합니다. 제가 그랬어.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3가지요. 그런데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돌방에서 한 게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후회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뜻이 더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하여튼 은혜를 확 받으시고 멋지게 후회 왜 하느냐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도로 가면 하루 이틀이면 해결돼. 2-3시간이면 해결돼. 1년 2년이면 해결되는 걸 왜 평생 끌고 다니냐 이 말이요. 어리석잖아. 어리석잖아. 오늘 원고에도 없는 말씀이 계속 나가는 건 누구들하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이 뜻이야. 같이 해보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신앙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거로 살라고 그러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많이 있지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땅이 어디예요?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죽는 게 싫어. 고통당하는 거 다 예수님이 알고, 여러분 모르고 당하면 괜찮은데 알고 당하면 진짜 힘들어. 주사 맞을 때 미리 겁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하는데 미리 겁내잖아.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오면은 그냥 슬쩍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기도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교회 나가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혼은 누구랑 할까, 직장 어디를 갈까, 이렇게 복잡해.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내가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11조를 하든 안 하든 교회를 다니든 안 하든 성경 기도 다 할 때 뭐든 아무 상관없어. 어린아이도 상관없고 초신자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꼭 목사가 돼야만 기도 청산유수를 해야만 들어준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야? 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생활, 인생사, 내 진로 문제까지, 미래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설교 끝났어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게 깨달은 걸 전하는 거예요. 원본에 아직 없어. 그냥 누구에게는 말씀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저는 여러분 아주 살아가고 있잖아. 숨 쉬면서 살고 있잖아. 아주 살았어. 우리 인생이요. 그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근본적인 질문, 원초적인 질문, 그게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삶에 주어진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야 됩니다. 사실은 답까지 알려주려니 참 힘들어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분위기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성경 덮어놓고 성경 덮고 일반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성경 덮고 얘기해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내가 이 남자하고 사는 거 저 남자하고 사는 거 우연이냐 필연이냐,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겪고 지금도 겪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고 과거에 이런 질병이 있고 지금도 약을 그냥 밥 먹듯이 먹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봤는데 우연이냐 필연이냐. 성경에 말씀해보면요, 성경을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부부를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랍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 사건들 있잖아요. 살면서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그랬어요. 자녀 둘 낳고 하나 낳고 또 뭐 중간에 유산도 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사에 자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랍니다. 그 자녀가 나에게 한 명, 두 명, 남자, 여자 이렇게 태어난 것도 우연이냐 필연이냐 답이 나오죠.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천국의 3층천까지 갔다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히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대. 잘 들으세요. 이거 지금 그래요. 자, 신앙적으로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지게 된 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평안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생기고 때로는 회개도 되고 때로는 또 영적 은사도 받고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 말이야.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사도 되고 집사님도 됐어.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야, 이 참나. 예? 우연이냐 필연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직분 뭐 권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해도 일 안 하니까 사명자를 또 맡기잖아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세우는 거야 교회에서. 안 세우면 또 그냥 시험 드니까. 그래서 또 사명자를 세우잖아요. 보통 구역 강사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회장도 세우고 셀장도 세우고 부서장도 세우고 찬양대회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죠? 일반 직분자들이 잘 안 하니까, 이름만 거니까. 요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어떤 데 1년짜리, 어떤 데 10년짜리, 어떤 데 다 달라요. 짜리라니까 이상하지만, 기한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서신서에 맨 앞에 늘 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 시절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바울이 돼서 그래서 다시 사도의 반열이 된 것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서신서마다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자기 정체성이요. 우리 어디 가면 나 아줌마가 돼가지고 아가씨처럼 하면 안 되잖아.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처녀 총각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 평신도처럼 하면 안 되잖아. 그 자기 정체성이요. 이거 잃어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자기 정체성이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에요. 분명해. 집안의 가장은 나는 말이야 남자지만 나 사나이지만 다 필요 없어. 아내도 자식도 먹여 살려야 돼. 이게 착하게 돼 있잖아요. 있잖아요. 긍지고 확신이죠. 이런 사람은, 이런 자존감,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코로나 아니다, 코로나 할아버지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을, 어떤 고난을 만나도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아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 이 자식을 내가 돌보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이 자식 절대 포기 안 해. 안 하잖아요. 안 해요. 포기하는 사람 못 봤어, 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좀 성경 구절이 긴데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혹과 강도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신의 유혹과 광야 유혹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자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사역을 하는 중에 얼마나 고난이 많고 심했는가를 지금 이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도 않았어요. 절대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성경 보면 알죠?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에 쭉 나오잖아요. 오히려 찬성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랬어요. 매 맞고 감옥에서 있고 도망다니면서 위험 중에 있고 굶어도 오히려 그랬어.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소개를 해요.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부르심의 확신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너하고 결혼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다. 그렇지 뭐. 확신 있잖아요. 괜히 아버지를 아저씨같이 생각하고 말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확신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또 하나는 직분과 사명에 대한 자존감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이라고,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만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예? 직분과 사명에 대한 자기 자존감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담대하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부르심과 사명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사명 직분을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확신이요. 어떻습니까? 자, 크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일단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 필연. 그래서요, 오늘 교육자 주일인데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고백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저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다 간증했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핍박자가 돼야 정상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은 핍박도 했지만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된 거, 목사 될 수가 없어요. 목사 안 되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가 된 것도 역시 필연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확신. 할렐루야. 제가 그 작은교회 행정목회 코칭 연구원을 지금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할 때마다 매일 서두에 모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코칭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고린도서 1장 1절을 해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목사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러지. 말씀을 해요. 우리는 때때로요, 삶이 힘들어질 때 이해 못할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런 생각이 뻘떡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죠? 왜 하필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런 집에서 태어났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지? 능력 없는 부모를? 왜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평생 고생하지?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이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 생각도 다 비스무리하게 해보셨죠. 근데 이제 목회자 주일이니까 저를 한 비춰봤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힘들고 지칠 때 순간순간 슬쩍슬쩍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하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 나는 인복도 없네. 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왕이 없지? 뜰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에 큰 사업가가 없을까? 그런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나 저는 목회자로서 생각했던 거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는요 깔려있는 게 뭐냐면 모든 일들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들이 막 마귀 영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은 뭡니까? 뜻하지 않게 생긴 거예요. 내 뜻하고 상관없이. 필연이라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일이 생긴 게 필연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이런 사건들, 이런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보면은요, 이 성경 보면 제비뽑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인데 구약이 제비 뽑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아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요.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누군가 이 안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 그냥 그렇게 또 갑자기 그러는 거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을 그냥 바다에 떨어뜨려 버리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딱 당첨됐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요. 풍랑이 싹 잔잔해진 거예요. 구약에 나오죠, 요나세.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내용은 다 알지만 풍랑이 일어난 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여 제비 뽑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요나가 뽑힌 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니까 바닷물이 잔잔해진 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제비 뽑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남은 제자들 또 같이 따르는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에게 의견을 냅니다. 이제 선임 제자가 얘기하는 거. 가룟 유다가 맡았던 일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제비 뽑기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뽑았는데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혔어요? 요세박과 마띠아하고 둘이 했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어요. 여러분이 똑같죠? 이 제비 뽑기 하자고 서로 또 의논한 게 신약에서도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띠아가 뽑힌 것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구약성경에 이 내용이 다 예언돼 있어요. 지금 시대의 흐름 돌아가는 것도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과 교회 다니는 거하고 생활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을 결정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비 뽑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제자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요, 기도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비 뽑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뽑히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비 뽑기 이게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종류의 사람은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 중에도. 또 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의 사건에 사람을 통해 또 목회자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큰 사건과 아픔과 표적을 보여줘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 보여줘도 그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그래. 네가 병원 가서 그래. 이래서 그래. 우리 얼마나 조심할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 뜻,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이걸 내가 우연이냐 필연이냐 그때까지 따지면 안 돼요. 우연이냐 필연이냐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을 알려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예.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일을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또 했지만, 그때도 제가 그 영상 할 때도 그랬지만, 아유, 눈물이 팍 나고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나 목사 자격도 없다고 그러고, 막, 뭐, 신자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광호 집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실 그 사건 이후로 더 믿음이 좋아졌다? 이광호 집사, 그래. 더 뜨거워지고, 분명히 후회한다, 잘못했다, 목사 자격도 없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얼룩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더 좋아졌어. 뭔가 다르지 않아요? 사실 교육자주의라고 해서 제가 살살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필연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팔자타령이야. 팔자, 어쩔 수 없지, 뭐 운명이야, 팔자야, 숙명이야, 이게 아니고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하나님이 딱 좌지우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 확신이 딱 다시 들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용기가 생기고요.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따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계산. 저 원래 주산 선생님이라니까. 여기 더 센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주시질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주시질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성경에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문자 그대로 막 공포 도가니 있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쓴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자 보세요. 저희 아버님같이, 죄송해요 아버지. 참 나 안 좋은 비유 놓고 아버지하고 너네. 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막 했잖아요. 막 그것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국가가 있잖아요. 또 다른 공포 바이러스가 또 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제 생각에 만나 틀린 거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막 두려워하시기 시작해야 돼, 이제부터. 이게 언제 머물라나, 언제 끝날라나. 이게 끝나고 나서 제4의 코로나가 또 생긴다는데 어떡하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데 내가 사는 도시에 뚝 떨어지면 나 어떡하지? 특별히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면 6.25 경험한 사람들은 뭐 어떡하지? 문자 그대로 공포와 불안 가운데 쌓여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트라우마가 뭡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과거에 있었던 거 계속 그 사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냥 안 믿어줘.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중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멘 좀 해봐요. 그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 지식이요? 기독교에 가면 지식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뭔가는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23편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하고 코로나하고 비교하면 이거 어른하고 애도 안 돼. 이거는 사실은.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닐지라도 까딱하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27편 1절 다 시작.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 말이야. 또 시편 118편에 또 나오죠. 시편 자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바라만 보고 계신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딱 본다 이 말이야. 재밌어. 이거 신앙생활 여러분. 알고 보면 재밌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답답하고 그렇죠. 시편 41편,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하고 그래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편이 되신다. 겁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끄떡도 안 하는 거. 끄떡도 안 해요. 제자란 거 따져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산해. 하나님하고 계산해요. 하시라고. 저도 많이 당해봤어.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한대. 너희가 계산하면 나도 너한테 계산할게 그랬어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는 2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세상 학문이죠. 진화론이 뭔지 아세요? 우연히 되어진 일이다.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사건이 발생했다. 이건 뭐예요? 진화론은 뭐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이야. 유물론. 육체. 인간은 육체의 일부라는 거예요. 유물론. 공산주의가 그랬지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진화론은. 보이는 게 전부라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야. 이 현세와 이 땅만 바라보는 거 사는 거야. 그냥. 그게 진화론자예요. 종교를 떠나 여기 딱 있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창조론입니다. 따라하면서 창조론. 창조론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태어났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성경에 근거 있죠. 창세기 1장 1절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유실론이죠. 유실론. 그래서 인간은 이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세상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 있는 존재야.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라니까요. 가치 있는 존재야. 예, 그래서 우리 나오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이 땅은 성경이 말을 표현했어요. 나그네와 해인 같은 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40, 50, 60 먹잖아요. 그러다 가잖아요. 이렇게. 안개와 같고 가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아멘.
조금 깨달으세요. 짧은 시간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이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짹짹짹짹 하는 참새를 바라봐라. 참새를 바라봐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다는 거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단다.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잖아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백합화. 예? 너희들의 머리칼 하나 빠지는 것도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단다. 너희는 머리털보다도 귀하고 참새보다도 귀하고 들의 풀보다 꽃보다도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우연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태어난 것조차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긴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 우연히 출생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이 자식 저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바울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연한 환경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바울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직분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사명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좀 나오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은 내가 다 이 컴퓨터가 있어도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구약 16권 가운데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서. 역사서 읽으면 사실 은혜 안 돼.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 뭐 구약에 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기록해놨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왜 기록했을까? 은혜도 안 되는 거, 이해도 안 가는 거. 알아서 보여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아니에요. 역사서라는 건 현실적으로 국가의 운명도, 가정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삶까지도 모든 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걸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이것도 적극적인 거지만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요동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말이야. 말라. 근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하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아멘.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인내하시고 신뢰하시고 그 다음에 고백하세요. 막 고백해버려. 막 고백은 최고의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고백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멘 좀 해봐요. 기도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걸어다니는 사람 뛰어가고 이렇게 해야죠. 60대가 돼도 40대 30대처럼 하고 막 이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고 성경 평어로 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